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당했습니다. 저희 협력병원이 되어주시고 있는 경상북도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를 보고 모든 일정을 저는 마치고 문경에서 남원으로 오다가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에 하루도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기에 급한 마음으로 합천 해인사 아이시를 빠져나와서 가야산 국립공원 가야산 합천 해인사 계곡에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증거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놓았는데 다시금 차를 몰고 집으로 남원으로 가던 중에 차 안에서 뭔가 좀 미비된 부분이 자꾸 떠올라서 오늘 교회에 와서 다시금 그 말씀을 동영상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관한 말씀이고 365일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2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전체 땅덩어리 중에서 약 프로테주로 말한다면 98% 정도 점령을 다 하였습니다. 나머지 2%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 아수도, 가사, 그리고 가드 이 지역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남겨놓은 것이 프로테주로 따진다면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남겨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98%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저 2% 땅 우리가 점령 아니하였어도 저 2% 정도의 땅덩어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98%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2% 정도야 우습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완벽하게 순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98% 순종하고 2% 순종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2% 정도 남겨둔 그 땅 가사 지역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여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치욕적인 아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과 하나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겨서 아스도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가드 출신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역사 위에 등장되어진 가운데 가드 출신 골리앗이 인류의 역사 위에 등장한 가운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공갈 협박을 가해오는 이런 고통과 이런 쓰라린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위에 힘있는 골리앗을 등장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8%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등장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98%의 힘,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기력한 것이다. 오직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니라. 이 부분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권능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힘이 어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역사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등장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힘있는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있는 98%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힘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은혜됨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전쟁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이 전쟁터에 힘있는 골리앗을 등장시켜 놓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다윗을 등장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다윗을 등장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98%의 힘을 믿고 까불고 있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98%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골리앗 앞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해 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어떤 것임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장 20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자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이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공갈 협박해 오는 골리앗의 공갈 협박 앞에 사울왕과 하나님의 군대가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 가운데 마냥 무서워 겁먹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어린 소년 다윗은 왕에게 왕이여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들판에서 양치는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들려줍니다. 전쟁과 들판에서 양치는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전쟁터에서 사울왕에게 왕이여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을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이때 저는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서 빼앗겼던 양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곰의 발톱과 사자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과 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면 정확하게 그 돌멩이가 곰과 사자를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돌을 던지면 그 곰과 사자를 정확하게 맞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달려들어서 곰을 때려눕히고 사자 입을 찢어서 빼앗긴 양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양을 들판에서 치면서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곰과 사자를 때려눕힐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무서워 떨지 아니합니다. 사울왕과 하나님의 군대는 거대한 파산 같은 존재인 골리앗의 공갈 협박 앞에 대책도 없이 답도 없이 속수무책 가운데 그냥 마냥 죽을까 봐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전혀 떨지 아니합니다. 왜 떨지 아니합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곰과 사자를 때려눕혀 주신 그런 능력의 힘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저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소속감과 하나님 백성이심을 굳게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골리앗 공갈 협박 앞에 무서워 떨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기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머리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몸으로 체험하십시다. 저는 지적 장애인 친구들 10명과 함께 살면서 노년에 지리산 자락 시골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장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아니하고 우리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 복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 장애 복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했던 신학교에서 책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공부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복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날 족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장애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다 보니 나의 후원자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 그것을 받아 먹는 심령으로 임하다 보니 지금까지 복지 사역을 17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남들처럼 화려한 일들은 없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체험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저의 스승되어 주시사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유튜브 종국성 TV를 통해서 특별히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곰과 사자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 능력,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린 소년 다윗은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사울왕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마냥 겁먹고 죽을까봐 망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알려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기에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구원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다시금 부른다. 다윗아, 얘야, 저 골리앗은 강한 군인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여기 군복을 입고 나아가거라.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을 입은 다윗은 자기 몸에 맞지 아니하고 입어보니까 오히려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군복을 벗고 자기 손에 익은 짱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남의 거 흉내내지 마세요. 남의 은사,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이렇게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이 우리의 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 받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시고 언제나 승리하여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골리앗을 왜 등장시켰는지, 힘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왜 등장시켰는지,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왜 전쟁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멸하라. 100% 순종합시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의 힘, 세상 조직의 힘, 권력의 힘으로는 골리앗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인이 많다 보니, 사람이 많다 보니, 돈이 많다 보니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 구역 조직, 어떤 선교 조직, 사람의 조직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돈이 있으니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저런 통박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질병 앞에 그 돈이 힘씁니까? 돈을 다 준다 하더라도 죽을 병, 암병 앞에서 그 돈의 힘이 무기력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 보혈의 생명의 힘이 임할 때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암병, 암덩어리 물러가고 치료되어지는 건강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난제를,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겠노라고 다짐 맹세해보지만 속수무책이지요. 답이 안 나오지요. 해결 안 되지요. 오직 보혈의 능력의 힘, 성령의 권능의 힘, 말씀의 권세의 힘이 임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멸하라 하면은 100% 순종하세요.
그것만이 은혜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